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 값진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원래는 파트락을 국어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셨는데 국어부 성도님들의 좀 일이 생기셔서 영어부나 엘다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으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엘다솜 성도님들께서 자원하여 우리가 돕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9시 반부터 시간대별로 봉사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조금은 아쉽지만 이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자리가 비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서 꼭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다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의 말씀은 9월 달부터 청년 신앙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 첫 스타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말씀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우리 진급하게 된 모든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드릴까요? 네, 우리 화면에 Congratulations 우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두 말씀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들에게도 축복을 구합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나갈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이 오늘은 고문 집사님께로부터 진급 상장 같은 진급장을 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어린이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라남은 소년반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대학부가 되고 캠퍼스부가 되고 사회인부가 되고 아기를 낳고 3040이 되고 4060 되었다고 우리의 자라남의 진급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진급식을 했지만 간절히 제가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진급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제일 마지막 진급장은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진급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진급은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르겠어요. 왜 진급식이 중등부 들어가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진급장은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의 진급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우리의 진급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그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키즈 어린이 진급식을 마쳐서 내 믿음의 베델을 만들자. 이 벳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떡집. 베델 엘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집을 만들자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그래요. 여기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삶에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의 성결이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단지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게 되면 옷을 갈아입죠. 제가 집에서 사물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제가 하루에 12번을 갈아입은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는 거 말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갈 때 내가 입었던 옷, 너희가 들어와서 이 옷 입고 있다고 하루 종일 이 옷 입고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도 너희들이 오기까지 나는 5번을 옷을 갈아입었다. 누가 오셔서 옷을 갈아입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 거기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몬테시도 장례식장에 갈 때는 장례식복 입고, 가라면 또 다시 갈아입고, 그러다 손님 오시면 또 다시 면바지랑 또 남방 또 갈아입고, 또 가시면 또 편한 옷 갈아입고 또 집중하다가 하루에도 몇 번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그냥 대충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삶에 어느 순간 우상이 들어오고, 창세기 35장 2장 바로 앞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게 아시죠? 목하고 이게 양털 붙여가지고 거짓말로 이삭에게 축복받은 다음에 죽을까봐 도망갔던 사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거리가 얼마큼이라고요? 베델로 도망갔는데 중간에 베델에서 자게 됐는데 그 거리가 딱 로마린다에서 LA까지의 거리입니다. 60마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있는 지도를 따져보면 이 야곱이 죽기 싫어가지고 요즘 같은 러닝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풀 마라톤 뛰어도 26.2마일인가요? 뛰어도 5시간 35분이 걸리는데 그거의 2배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야곱은 그 당시에 러닝화도 없는 그 시절에 죽기 살기로 뛴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그렇게 간 베델, 그 뒤로 순탄하지 못한 그의 삶 가운데서도 창세기 34장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세겜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세겜에서 욕보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세겜에 있는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을 때 시몬과 레이가 감히 내 동생을 갖다가 강간을 해?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슬며서 너희들 맞아줄게 해놓고 뒤로 가서는 너희가 우리의 한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그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서 쳐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혼란에 빠져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러서 너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흐트러졌을 때 그들을 본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들의 우상,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묻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또 야곱은 일어나 그들의 베델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베델은 어떤 곳이기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고 제가 이미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 이 한 장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갔을 때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너무나도 60마일을 달렸으니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그가 그냥 아무 돌이나 하나 베고 잠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상을 꿈속에 보게 됩니다. 이 땅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누구를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는 이 땅과 하늘이 단절되었을 때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뒤로 야곱은 내가 잘한 것 없이 거짓말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죄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을 때 자기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희망을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바르고 그곳을 일컬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원래는 그 동네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는데 이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베델이라고 일컫습니다. 루스의 땅이 베델로 바뀐 거예요. 야곱은 그 뒤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봅니다. 내 삶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는 항상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초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첫 약속을 다시 마음에 갖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베델의 약속을 가지고 20년이 지나 다시 에서에게로 본 땅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결국 순탄하게 에서를 만나게 되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에 이 베델에서 세운 기둥,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제나 내 신앙을 바르게 돌이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내 신앙을 다시 처음으로 하고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우상들이 생겼을 때 그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우상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귀엽게 생겼을까요? 지금처럼 생겼을까요? 오늘 제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저의 100일 사진입니다. 100일 때 이렇게 생겼어요. 1살이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제 1살 때 첫돌 기념 사진입니다. 3살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3살 때 이렇게 생겼구나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린이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처럼 태어납니다. 물론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어린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성공했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어린이가 혼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선택에 달려있고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게 연도에 보면 7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4살 때 교회에서 늘 5월 달이면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음식들을 다 써서 전교인이 나가거든요. 그 야외 예배, 저는 참 야외에 대한 이 추억과 그리움이 있어요. 야외 예배 나가서 제가 빵을 먹고 있는 장면을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 주셔서 그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야외 예배 나가서 제가 홍길동 주인공에서 이 지팡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이때 굉장히 이 심통이 났던 기억이 제가 흐릿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정도 보면 표정이 밝지 않잖아요. 나는 빨리 가서 놀아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저희 누나와 형과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땅에 엎드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 보시면 스타킹, 제가 어렸을 때 늘 이 스타킹을 신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스타킹의 무릎에 보시면 이렇게 흙이 묻어 있어요. 제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지선영 누나라는 이 누나가 교회 누나입니다. 이 누나가 저한테 와서 영기야 울지마 하고 저를 일으켜준 다음에 그 누나가 먹으려고 했던 계란을, 삶은 계란을 저에게 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누나가 6학년 때 이사를 가서 너무 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어린이 부장이 되고 어린이 캠프를 열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누나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그 누나가 제 볼을 잡아주시면서 우리 영기 많이 컸네. 그래도 명색이 하필 어린이 부장인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다가 누나, 형, 사촌 형들과 함께 저희 용인교회 바로 앞에서 다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이때 기억이 나요. 눈부시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셨을까요? 성경학교가 끝나고 앞에 나가서 대표로 상을 받게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이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상 주시는 분이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두표 목사님, 네, 홍두표 전도사님입니다. 이게 상을 주시는데 제가 발하고 아무리 깨김발을 해도 손이 닿지 않아가지고 계속 여러 사람들이 다 웃었던 기억이 나요. 손에 달랑말랑 그래서 많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린이 교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상을 대신 받아서 저한테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 기억 속에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상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에게 어릴 때 있는 추억 속에 있는, 엄마가 저에게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뭐 기회를 주셨지만 저에게 있는 많은 추억들의 사진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 친 것보다 유년반, 소년반 때 성경학교 끝나고 앞에서 발표하면서 이 4명이서 이렇게 노래 불렀던 저 발표의 기억이 저에겐 더 소중해요. 5학년, 6학년이 돼서 앞에 나가서 성경학교 발표하면서 기억절 암송했던 이 추억이 저에겐 아주 소중합니다. 5학년이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침례를 받고 저는 여기 지금 물수건 해주시는 집사님의 손길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침례 받고 나오니까 그 당시 수석 집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사진은 없지만 나갔는데 우리 연기 너무 축하해 그러면서 꼭 안아주셨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그리워요.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학년 때 침례를 받고 어머니와 교회 코스모스 앞에서 사진을 찍고, 늘 제가 아플 때마다 약을 지어주시던 우리 홍 장로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저에게는 어머니는 저의 어릴 때 신앙생활에 많은 배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곳곳이 저에게는 배들이었습니다. 때때로는 떠든다고 어머니에게 붙들려서 진짜 어머니 한 손에 제 2손이 매여가지고, 지금도 용인교회 가면은, 지금은 교회가 새롭게 졌지만 전에 교회 가면 곳곳이 어머니께 혼나던 장소가 지정석이 있어요. 어디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혼내신 다음에도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저에겐 그것이 베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베델이 있습니까? 내가 삶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셨던,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어린이든지 중고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대학원생이든지 사회인생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의 만남의 추억,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식고 내가 왠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을 때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베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어린이일 때 만나게 되는 베델이 있고요, 청년이 되면 만나게 될 베델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청년의 신앙을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의 때에 만나는 베델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린이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 때는 자기의 베델을 자기 혼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엄마분들이, 아빠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아이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그 본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아니면 교회에서는 안식일학교, 그 어떤 것이라도 어린이의 마음속에 사진을 보면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몇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부모님이나 어린이 교사가 아니시라고 이 말씀을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린이 사업의 목표는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심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이 회심하는 경험을 아직 못했다면 우리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내 자녀랑 나는 나이가 동일하게 가니까 나에겐 여전히 어린이인 거예요. 어린이 사업의 중요성은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타이밍이에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을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의 시기에는 첫째, 진리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둘째, 받아들인 진리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시기가 바로 어린이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사회인 청년들 아실 거예요. 더 나이 드셨을수록 아실 거예요. 점점 더 세상에 내가 익숙해지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내 삶에 많이 자리를 잡으면 점점 더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굳기 전에 있는 시멘트는 가서 발로 밟기만 해도 쑥 들어가고 자국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 상태로 한번 자국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원상복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 이 시기에 놓치지 않고 우린 더 다양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우리는 가르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가마를 받을 수 있게 열려있고 받은 교육을 간직하기에 강하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나이에 알맞는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영적 사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지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린 더 많이 전략을 짜야 되고 부모들은 더 많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사실 우린 더 많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알맞은 것을 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쉽게 감명을 받고 형성된다. 그러므로 소년, 소녀들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감동은 훗날에까지 살아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8, 10 혹은 12살 된 자녀들은 개인적 신앙에 관한 문제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나이다. 여러분 어린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말씀은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부탁입니다. 다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밑줄 시작. 자녀들이 충분한 나이가 된 미래의 어느 때에 회개하고 진리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말로써 그들을 가르치지 말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6일 동안 얼마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접하고 익숙하게 되는데요. 누가 먼저 무엇을 심느냐의 싸움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매우 어린아이들도 죄인으로서의 그들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사모 집회 다녀온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볼티모어에서 한사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재림 청년들의 모임, 한국어권이란 얘기죠. 이번에 홍보 포스터가 나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팔 안 아프세요? 왜? 여러분 포스터에 목사님 팔 아플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몇 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 우리 강일호 장로님 찍어주신 이게 막 호소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냥 묶음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다른 강사님들은 다 어깨만 나왔는데 저만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연락이 왔어요. 이게 기쁜 표정이냐 우는 표정이냐 뭐냐고. 팔 좀 내리래요. 볼수록 힘들대요. 보는 사람도 힘드니까 팔 좀 내려달래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엘다솜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이 강사들을 이렇게 편집하는데, 제 사진을 아래서부터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제가 팔을 들고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도저히 이 사진을 못 넣겠다고 편집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 사진을 보내라서 이제 이 사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냈는데, 그리고 갔는데 한 50명의 청년들이 순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전 말씀 소그룹, 오후 말씀 소그룹, 저녁 말씀 저녁 소그룹. 그냥 말씀밖에 없는 집회입니다. 그런데 각지에 있는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뭐 이은진 청년, 우리 자리에는 많은 청년들이 리더로 봉사하고 섬기던 모임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파란색 표시한 이 두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이 두 명의 청년들이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본 것도 같은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어린이부에서 매년마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각지로 어린이 선교사 훈련을 떠났었는데, 이 친구가 2006년도 17년 전에 이 맨 앞에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이 어린아이, 이때도 부모님이 보내겠다는데 3학년 좀 걱정이 되지만 보내주십시오.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로 떠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목사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린이 선교사를 가면 필리핀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가 준비한 설교문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였는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그런 겁니다.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진을 꺼내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 아이가 그 필리핀 1000명 선교사 거기에서 저랑 같이 막 쿵푸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했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목사님 저 다시 한번 이 사진 지금 해보고요 20년 뒤에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양복 벗고, 양복 웃도리만 벗고 교회 본당에서 다시 사진을 해서 찍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사진인데 똑같이 이것을 연출하면서 그 아이와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너 어렸을 때 가서, 얘 되게 말 안 들었었지만 기도도 늘 손 모으고 하고 열심히 했던 아이야. 야, 우리 그때 추억을 가지고 지금 만났으니까, 20년 지나 만났으니까 우리 20년 뒤에 또 한번 이거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늘 가서 우리 또 이거 사진 찍자. 좋아요, 목사님. 그때까지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다시 믿음에 굳게 서자 약속을 했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린이로부터 우리 엘다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후반기, 그리고 엘다솜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왜 많이 제가 사진을 찍는지 아세요? 언젠간 시간 지나고 너 어렸을 때 이랬어 말해주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이 10대가 돼서 교회를 떠났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그 사진을 불러주면서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다시 일어나 베들로 돌아가자고. 우리 오늘 이 안식일이, 그리고 올 후반기가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신앙에서 내 믿음의 베델을 만들고 우리 꼭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후반기 우리 사역이 되고, 또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